성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고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임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사가랴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들은 신실하며 의인이며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가 되면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 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제비에 누가 뽑혔냐면 사가랴 제사장이 뽑힌 것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홀로 분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사장은 깜짝 놀랐겠죠. 당연히 놀라죠. 놀라자 누가복음 1장 1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웹스터 사전에 보면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회란 무엇이냐? 그 상황에 있어서 적절한 시점이 바로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기회라는 그 단어는요, 시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창이 열리는, 여러분 그 우주의 창, 시간의 창이 열린다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다른 위성과 이게 별이나 위성에 부딪히지 않도록 계산을 복잡하게 한 다음에 유일하게 시간의 창이 열리는 시간에 우주선을 쏘아 올려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 기회를 알아보고 그 기회를 잘 붙잡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 기회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혹은 주저주저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아휴 그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거를 잡았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의 말만 되뇌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요 사가랴에게 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기회를 사가랴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가랴는 자신의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회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인하여 그 마음이 설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걸림돌, 어떤 걸림돌이요? 이미 늙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음을 직감하게 되고 그것을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이제까지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막상 기회가 자신의 눈앞에 오자 사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늙었고요. 우리 아내도 늙어서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자신의 불가능한 상황만 바라보는 사가랴를 보자 천사가 그의 불신앙의 언어의 대가로 아이가 태어난 날까지 최소한 9개월 동안 사가랴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사가랴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잉태를 하게 되고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을 그 품 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친척들이 모여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아주 당당하게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친족들이 반대를 하십니다. 아니 우리 조상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녀의 남편에게 또 묻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짓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자 사가랴가 석판에 이렇게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친척들이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마자 드디어 사가랴의 묶였던 입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는 9개월 동안 자신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아이를 갖게 되고 아들을 갖게 되는 그 기쁨 속에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드디어 아기가 태어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마자 그의 입이 열리게 되고 풀어지게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말씀해 보면요. 누가복음 1장 65절부터 79절을
우리의 기도를